혹시 같은 질병이라도 누구는 빠르게 회복하고 누구는 오랫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사람은 재산이 무궁한데도 끊임없는 병고에 시달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몹시 가난해도 의외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 있으신가요? 불법의 지혜에서는 관세음 보살께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질병은 사실 전생에 지은 빚이 지금 청산되는 것이라는 놀라운 진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갑자기 모든 것이 밝혀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동시에 외병이 업보의 표현인지 그 빚은 어떻게 갚아야 하는지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되었지요. 그리고 관세음 보살께서 전하신 지혜 속에는 이러한 병고와 업력의 비밀, 그리고 해탈로 나아가는 길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기영경사에서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에게 법을 설하실 때 그 자리에 난타라는 이름의 큰 부자가 있었는데 몹시 야위고 손발이 떨리는 병에 시달리며 수년째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많지만 기묘한 병이 좀처럼 낫지 않아 늘 괴로워하던 그는 부처님께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큰 부를 지녔는데도 병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전생이 있다면 제가 무수한 악업을 지은 것인지, 전생이 없다면 이 고통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모든 중생은 육도윤회 속에서 무수히 많은 업을 짓는다. 선업은 즐거운 과보를, 악업은 고통의 과보를 낳는다. 질병은 바로 이러한 업보가 드러난 모습이니라. 이때 곁에 있던 관세음 보살께서 일어나 여주었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서로 다른 질병은 각각 다른 업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자세히 설해 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이를테면 머리 아프고 어지러운 자는 전생에 부모나 어른을 때리거나 심하게 다그쳤을 수 있고, 허리나 등이 아픈 자는 삼보불법, 승를 경시하거나 업신여긴 적이 있을 수 있으며, 손발이 저리거나 마비된 자는 집착으로 인해 자신이나 타인을 올감했을 수 있다. 마음 심장의 병이 있는 자는 과거의 악한 마음으로 남에게 해를 끼쳤을 가능성이 크다. 모든 병고에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나니라. 이 자리에 기발하는 의사가 참석해 있었는데 당대의 가장 유명한 의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의문이 들어 여쭙습니다. 부처님, 만약 병이 전생의 업장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현세의 의술과 약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 업장은 이미 지어진 것이지만 업력은 얼마든지 전환될 수 있느니라. 가령 수레바퀴가 진흙탕에 빠졌을 때 무리하게 힘만 주어서는 나오기 어렵다. 짐을 덜어내고 차근차근 꺼내면 쉽게 빠져나올 수 있는 법이니 의술과 약은 바로 업력의 무게를 덜어내는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을 들으니 생각나는 장면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치료가 어려운 질병 앞에서 우리는 종종 의학의 회의를 느끼기도 하지요. 이어진 부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의문에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줍니다. 부처님께서는 빚에 대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혹 누군가 금전을 빚졌다고 하자. 빚쟁이가 찾아와 돈을 갚으라 할 때 일부라도 먼저 갚으면 남은 빚에 대하여 기한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하면 어느 정도 빚을 탕감해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질병 또한 마찬가지다. 선업으로 악업을 녹여나간다면 병고가 가벼워질 수 있다. 난타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떻게 선업으로 악업을 녹여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차분히 설명하셨습니다. 경전을 외우고 예불하며 보시를 널리 행하고 계율을 지키며 정진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과를 밝히고 현재에 머물며
원망과 증오를 내려놓아야 한다. 마침 관세음 보살께서 부연하셨습니다. 동일한 병을 겪어도 어떤 이는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또 어떤 이는 차분히 받아들입니다. 그 차이는 바로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이 집착에 묶여 있으면 병고는 더 심해지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난타가 이 말을 듣고서야 깨달은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전에는 오직병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전생의 빚음을 받아들이고 제대로 마주하겠습니다. 그러자 법회에 참석했던 한 연세 많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희처럼 수행에 전념하는 이들도 병을 앓곤 합니다. 이것은 또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을 쌓고 계율을 지키는 수행자도 업의 힘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수행자와 범부의 차이는 셋이다. 첫째, 인과를 알기에 마음이 덜 흔들린다. 둘째, 병고를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는다. 셋째, 병고로 인한 업을 빨리 소진하여 해탈에 가까워진다. 난타가 다시 여주었습니다. 부처님, 지금 제가 열심히 수행하고 선업을 쌓는다면 병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을까요?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업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기에 완전히 사라지긴 어렵다. 심지어 부처도 이 세상에 계실 때 머리가 아프고 등이 결리는 일을 겪기도 했다. 다만 범부는 고통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지만 성자는 그 고통을 수행의 길로 돌릴 뿐이다. 이 말을 듣고 대중은 모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부처님께서도 병고를 겪으셨다는 사실이 무엇을 뜻할까요? 결국 병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병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방법이 더 중요한 것 아닐까 하는 깨달음이 일어납니다. 그때 관세음 보살께서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공손히 여쭙습니다. 부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질병이 전생의 빚이라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빚을 갚아야 가장 원만하겠습니까? 그리고 중생들은 전생의 빚을 받아내려는 이 병고를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깊은 자비가 담긴 눈길로 관세음 보살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질병은 전생에 지은 빚이지만 그 빚을 갚는 방법 안에 해탈의 비밀이 숨어 있느니라. 이 순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청했습니다. 난타는 더욱 몸을 숙여 부처님 말씀이 놓칠세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합장을 한 채 다시 여쭙습니다. 부처님, 전생의 빚은 이미 생겼으니 이제는 그저 참고 견디며 업보가 스스로 소멸하길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렇게 한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빚이 이미 생겼더라도 세상에서도 빚을 지고도 방법을 잘 써서 가볍게 갚아 나가는 사람이 있고 그저 고통만 받으며 묵묵히 견디다가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병고도 마찬가지다. 어떤 이는 병으로 인해 삶이 무너지고 또 어떤 이는 오히려 그 고통을 계기로 성장한다. 난타가 간절히 청했습니다. 부처님, 그럼 그 묘한 빚 갚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는 지금 너무나 간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대중을 둘러보시며 차분히 이어나가셨습니다. 내가 오늘 세 가지 빚 갚는 법을 말하리니 이것은 예로부터 쉽사리 알려지지 않은 방법이다. 만약 이대로 실천한다면 현세의 병고가 줄어들 뿐 아니라 번뇌의 사슬을 끊고 윤회에서 벗어날 수도 있느니라. 마침 하늘에서 제석천이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나 공경이 절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33천의 주인으로 있으면서도 무수한 천인들이 업의 힘에 얽혀 병고에 빠지는 광경을 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빚 갚는 지혜야말로 그들이 고통을 넘어설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십시오.
관세음 보살도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전생에 진 빚을 갚는 이 방법이야말로 중생이 고통을 떠나 자유를 얻는 근본입니다. 같은 빚을 지고도 누군가는 병고에 빠져 허덕이고 누군가는 그 틈에서 도리어 해탈을 찾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인지, 어떻게 전생의 빚을 상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이여, 빚을 갚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밝히기 명체여. 둘째는 갚기 환체이며, 셋째는 소멸하기 소체이다. 먼저 밝히는 것이란 업장의 본질을 아는 것이다. 중생은 무명에 빠져 온갖 악업을 지어 현생의 병고를 받게 된다. 이 진리를 안다면 더 이상 모든 것을 남 탓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마음속 원망을 덜게 된다. 그렇게 되면 병고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진다. 이때 부처님께서 꽃잎 하나를 집어 손바닥에 올려 보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꽃잎은 깃털처럼 가벼우나 내가 손을 꽉 쥐고 있으면 그 존재감이 선명하게 느껴진다. 질병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집착하면 고통은 더 크게 다가오고 마음을 놓아버리면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관세음 보살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한 노수행자를 뵌 적이 있는데 몸은 병고에 시달려도 늘 미소를 머금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여쭈니 색시는 병들어도 법시는 온전하니 내 마음이 물들지 않는다면 병고 또한 본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답하셨습니다. 바로 이 밝히는 지혜가 아닐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둘째로 갚는 것이란 선업을 통해 악업을 녹이는 것이니라. 세상에서 돈을 빚졌을 때도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 빚쟁이가 독촉을 덜하는 법, 마찬가지로 중생이 경전을 읽고 예불하며 보시를 많이 하고 계율을 지키고 정진하며 남을 배려하고 이롭게 하는 마음을 낸다면 병고도 서서히 가벼워지고 전생의 악업 또한 줄어든다. 난타가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부처님,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온화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참회와 예불, 작은 선행이라도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보시, 계율을 지키고 부지런히 수행하기, 경전을 외우고 부처님을 염하는 데에 한마음으로 전념하기. 이런 방법들이 곧 빚을 갚는 요긴한 길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소멸하기에 대해 부처님께서 눈빛을 빛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반야의 지혜로 모든 것이 본래 공하다는 진실을 깨닫는 것이다. 병고와 빚을 짓는 주체가 본래 둘이 아님을 통달한다면 빚을 짊어진 자가 사라지고 빚을 받아낼 자도 사라진다. 그리하여 업도 소멸되고 병고도 본래 적을 잃게 된다. 마음이 본래 부처이며 부처가 곧 마음임을 깨닫고 본래의 청정함에 머무르면 어떤 업의 그물도 이를 붙잡지 못한다. 관세음 보살께서 덧붙이셨습니다. 저 역시 무량겁 전부터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중생이 제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그 소리를 듣고 고통을 덜어주겠노라. 병고로 시달리는 이들은 한마음으로 저의 명호를 외워 보십시오. 당장 병을 완전히 없애줄 수는 없어도 마음이 한결 평온해져 고통이 줄어드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기바 의사가 문득 깨달은 듯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부처님, 이제야 알겠습니다. 똑같은 처방과 약을 써도 어떤 이는 쉽게 낫고 어떤 이는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환자의 마음가짐과 업장에 달려 있었던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도 반가워하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진정한 의술이란 몸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보살피는 것이다. 환자가 집착과 원망, 두려움을 내려놓는다면 약효는 훨씬 커지겠지. 이 말씀을 듣고 있노라면 현대의학에서도 긍정적이고 밝은 마음이 면역 반응을 높여 질병 회복에 도움을 준다고 밝혀지고 있다는 사실이 떠오릅니다.
부처님께서 2500여 년 전에 설하신 지혜가 오늘날 과학으로도 증명되고 있는 셈입니다. 난타가 다시 여쭙습니다. 부처님, 그렇다면 저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상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며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전생의 인연임을 알고 오히려 담담히 맞이하라. 둘째, 치료를 구하되 낫기에만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선행을 베풀고 수행에 힘쓰며 조금씩 업을 소멸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마음 공부와 선정에 힘써 두려움과 혼란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실질적이면서도 깊은 통찰을 주는 4가지 조언입니다. 받아들인다고 해서 치료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고 부단히 치료를 모색하되 왜 낫지 않지 하는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지요. 선업과 수행을 통해 근본적인 업장을 줄여가면서 동시에 마음 공부로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이후 난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선업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날마다 진심으로 예불하고 참회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널리 보시를 행하고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지극히 염했습니다. 놀랍게도 반년이 채 지나기 전에 병이 훨씬 호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호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병을 철저히 미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이 병을 전생의 빚을 갚도록 돕는 스승으로 여겼습니다. 이러한 태도 변화가 병의 회복을 더 재촉한 것입니다. 난타는 다시 기영경사로 찾아와 부처님께 예를 올리며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스승님, 가르침이 제게는 가뭄 속의 담비와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병을 두려워하기보다 오히려 전생의 빚을 갚을 소중한 기회로 여기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좋다. 병고야말로 전생의 빚을 갚는 청산이자 현생의 수행을 도와주는 동반자이다. 때로 병이 없으면 중생은 용락에 빠져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 병으로 인해 오히려 출리심과 자비심이 일어나기도 하니라. 그렇습니다. 질병은 단지 고통만이 아니라 삶을 돌아보게 하고 깨우침을 이끌어주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이들이 병을 겪은 뒤에야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습관을 바꾸기도 하며 인생관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아픈 경험을 통해 다른 환자를 더욱 이해하고 보살피는 마음을 키우지요. 관세음 보살께서도 대중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병고는 전생의 업력에서 비롯되었지만 그것이 영원히 고정된 운명은 아니다. 지금 선업을 닦고 마음을 밝히면 현재의 병고를 덜 수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열리게 된다. 전생에 무엇을 지었기에 내가 이렇게 받고 있는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면 되고 다음 생에 어떤 결과를 받을 것인가를 알고 싶다면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일을 하는가를 보면 된다. 오늘 선한 씨앗을 뿌리면 내일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히느니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 한 말씀으로 정리하셨습니다. 병은 거울과 같아 전생의 업을 비추어 주고 병은 스승과 같아 무상을 가르치며 병은 법과 같아 지혜의 성장을 돕는다. 올바른 견해로 병을 맞이한다면 병고의 고통이 한결 덜어질 뿐 아니라 그 인연을 통해 수행이 더욱 깊어져 마침내 해탈에 이를 수도 있다. 그렇게 법회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중은 법의 기쁨으로 충만해졌고 관세음 보살께서 들려주신 가르침의 깊은 감사와 감동을 느꼈습니다. 우리 몸에 나타나는 질병은 전생의 빚을 청산하는 과정이며 이를 제대로 갚는 법을 알면 병고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몸과 마음의 자유까지 얻게 된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야기를 돌이켜보면 몇 가지 핵심적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첫째, 질병은 업력의 표출이지만 결코 바꿀 수 없는 운명이 아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업은 늘 따라다니지만 현생의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그 무게를 바꿀 수 있다. 둘째, 병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두려움과 절망은 고통을 배가시키고 수용과 평온은 고통을 반감시킨다. 셋째,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수행법으로 업을 녹여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밝히고, 갚으며, 소멸하는 세 가지 길을 통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병고의 원인까지 다스릴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질병은 단순한 악이 아니라 우리를 깨어나게 하고 자비를 베풀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사람이 살아가는 한, 병은 피하기 어려운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떤 태도로 그 손님을 맞이하고 어떤 마음으로 그 손님과 함께할지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의 가르침이 여러분께도 작은 등불이 되어 병고의 어둠을 밝히고 건강과 해탈로 가는 길을 밝게 비춰주길 바랍니다.